다 같이 찬송가 9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태초에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고 그 형상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생명에게 말씀하시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78억이라는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소수인 저희들을 택하셔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헌신과 봉사와 같은 땀으로 같은 소망으로 같은 재단을 섬기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나가면서 천번을 외면해도 뿌리치기 어려운 세상 모든 악이 주는 악한 유혹,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물리치며 살아온 저희들 이 아침 아버지께 재단 쌓고 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각자 가슴속에 담아온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오며 내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위에서 찔리셨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지체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음 같은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졌음을 고백하는 지체들, 그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은혜를 내려받게 해주시옵시고, 나 비록 아직 그 고백 지금은 말하지 못하노 남들이 다 가졌다는 그 큰 고백 나도 한번 가져보기를 갈망하는 모든 지체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어가는 예배로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걸었던 모세처럼 지난 40여 년 저희들의 심령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되어 하나님 일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 김낙연 담임 목사님 이때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셨던 하나님, 평생 의로운 길을 걸어오신 우리 김낙인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저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문제로 인하여 그 두 분을 사랑하는 주변인들 마음 안타깝게 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2주간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6년간 나누었던 저희들의 사랑의 교제보다 더 뜨겁고 더 큰 교제 나누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구별시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구주리라 하셨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어가는 우크라이나를 돌아보시사 평화를 위협하는 저 악한 무리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멸하셔서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임을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 받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르침의 은사 위에 더한 은사 주셔서 말씀 앞에 앉은 저희들 그 말씀이 내려받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밤길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6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한인 코커스 총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장로들과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6일 저녁 7시 30분에 줌 회의로 구역회가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7일과 18일 코스타메사에서 제38차 칼팽 연화가 있습니다. 이에 미주관하는 파더스데이 아침 식사가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7월, 8월 동안은 주일학교의 금요일 모임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7월 8일에서 10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5일에서 7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VBS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슈바름팍에서 3040 피크닉이 있습니다. 일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6월 26일 오후 4시에 김나긴 목사님의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은 1부와 3부 예배가 없으며 오후 4시에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각 부서 행사와 계획 일정을 꼭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성경 권사님이 작곡하시고 또 우리 산부성가대에 있는 이응호 집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 세계의 교회 중에서 오직 여러분들만 이 찬양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응호 집사님은 특별히 시조 시인으로 등단을 하셔서 시조를 이렇게 쓰시는데 성경 말씀을 저렇게 그 가사를 시조로 엮어서 우리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찬양은 반드시 지적 소유권에 대한 그 등록을 하라고. 누가 할 때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해져서 큰 좀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 이응호 집사님 또 이성영 권사님도 앞으로 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발받침을 만들어 가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분요하고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어지러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치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저들이 먹고 마시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생명을 먹고 주의 생명수와 생명떡을 먹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능히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서 창세기 말씀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끝까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제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오후 4시에 은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저는 마지막 고별 인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제게도 좀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그 어떤 그 안목을 열어줍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삶에 대한 어떤 능력을 또 저들에게 불어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더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유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가리워 주신 하나님, 저들의 부끄러움과 저들의 수치심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감춰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약점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감추시고 덮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의 허물을 가죽옷을 해서 덮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을 또 감춰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나무를 감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생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까봐 그 생명나무를 감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어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참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고 할 때에 그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참담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부터 생명나무를 가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100세 넘은 분들이 예전에는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요즘은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재수 없으면 200년도 산다 그래요. 오래 사는 건 살게 되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런 고달픈 인생을 내가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야 되냐. 100세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유 권사님 오래오래 더 장수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는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오래오래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치의 병을 앓는 분들이 그렇게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참으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하도록 살아갈까 봐 내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과 실수를 그들에게서 감추어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지 않으셨나 저걸 주지 않으셨나.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생명나무를 감추실 뿐만이 아니라 얼마 써보니까 에덴 동산도 감추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에덴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감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완전히 감추는 길은 에덴의 문을 닫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여기 접근하지 말아라. 여기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 불검을 든 천사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때 화들짝 우리 가족들이 놀라서 저를 할 수 없이 학교를 휴학시키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차단시켜서 저를 기도원에 가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사회에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웠죠. 그런데 저는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들고 불행하게 느꼈지만
그 기도원에서의 생활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삶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치유의 과정, 내 내면의 치유와 함께 외적인 치유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폐수술하고 그리고 살아나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제가 살아난 tough love, 하나님의 진한 가슴 아픈 사랑의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의 문을 닫으신 것, 그것은 인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회복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의 노력과 가슴 아픈 하나님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Tough love.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이란 무엇이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은 말하기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들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 인간, 그들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지러워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에덴을 동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게 되었던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가시덤불이 그리고 엉겅퀴가 가득하고 그 참 척박한 땅을 갈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광야를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환경을,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 살던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동산을 광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와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 새로운 동산과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나무와 새로운 동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나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구원의 동산입니다. 에덴을 향한 동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신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밤이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짜내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인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즙틀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포도즙과 같이 터져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예언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짜내시고 정말 육신의 그 진액을 짜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겟세마네의 동산에 자신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구원은 돌 같은 죄의 무게로 기름을 짜듯한 고통 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Nothing's free. Freedom is not free. 더군다나 salvation is not free.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을 짜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통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십자가 없는 참 기쁨도, 참 부활도, 그리고 참 즐거움도 참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새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아직 뭐 손을 다 대지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집은 다 이쁘게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꿔 놓으셨는지 정말 에덴 동산 같아.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면 집집마다 정말 그 모습이 다른데 정성껏 해놓으셨어요. 우리 집만 풀이 막 이만해. 그래서 그냥 저 그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호미를 들고 또 송곳을 들고 그 난 잡초들을 좀 뽑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잡초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어떤 놈은 한 잔은 되는 것 같아요. 겨우 그 뽑아내는가 하면 중간에서 끊어졌어. 이걸 또 파자니 더 그 깊이 들어가는 것이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또 그 끊어진 뿌리에서 또 싹이 나오겠지요. 또 싹이 나오겠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아픔이 없이 얻어지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를 찢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깊어진 믿음이, 그리고 새로운 자신이 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자기 자신을 그 진면목을 발견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통곡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곡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은 의를 원하는데 참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자기 자신을 마치 중력과 같이 끌어내려서 죄로 끌어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 탄식을 합니다. 이 뼈 아픈, 뼈 깊은 탄식이 바울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의 십자가가 있은 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십자가 있은 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십자가 있은 후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그것도 가짜입니다. 곁불만 쬐는 거예요.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ugly, Holy Spirit 성령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뿌리가 그냥 있으니까.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오는 고통은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고통은 자신을 찢는 죽음과 같은 아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아픔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아픔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고난, 죄인된 인생에 있어 고난은 동반자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가 나비되는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예수께서 거쳐가셨잖아요. 온갖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의 어두움 직직한 무덤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나오시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승천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 저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그리고 너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부활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한 세상,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은혜가, 에덴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겟세마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던져버리신 은혜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동산, 회복의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척박한 정말 작은 언덕이 구원의 언덕이 되어진 것이죠. 그 둘째 아담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께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광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삶이셨기에 이 땅과 하늘과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수라고 하시면서도 이 땅에서는 목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도 그 떡으로 주린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처럼 이 땅에서 목마르고 배고픈 경험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경험하였던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광야를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감추었던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희생의 피가 생명 강수가 되어지고 바로 거기에 난 그 나무들이 온 약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 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며 들리는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무슨 모든 악한 일들이 가능해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재난과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를 위해서 감히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참
꿈을 가지고 이 세상 혼돈스럽지만 거기에 잔잔하게 흐르는 생명 샘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에덴의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특수부대에 소속된 한 병사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석 달 동안이나 혼자서 동료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부대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미 퇴각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 군인을 찾으려고 했던 그 부대에서는 이 병사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해서 사망 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5달 후에 이 병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큰 빅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보니까 그 병사의 손에 지도 하나가 들려져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 병사가 이 지도를 보고 밀림을 빠져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손에 들려진 지도는 다 해져서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런던 도시의 지도였어요. 런던 시내의 도시였답니다. 런던 관광 안내도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기자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도를 가지고 밀림을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지도를 보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내가 살아서 런던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정말 그 버스를 타고 이 관광지를 내가 꼭 다녀봐야지. 내가 가족과의 행복을 반드시 회복해서 그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 라고 유적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그가 견디며 이기며 그리고 결국엔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에덴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영혼의 지도입니다. 십자가는 회개입니다. 그 탐욕과 이기심과 편견과 안락을 향한 죽음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열려지는 길입니다. 이 지도를 붙들고 이 척박한 광야의 여정에서 에덴을 꿈꾸고 그 회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바로 이 에덴을 회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꿈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이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광야길에서 에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에덴과 생명나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진실하게 따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거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동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 하시겠습니다.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하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와 승과 교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해 가고자 하는 소망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내가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줍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영광 빛나는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뒤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함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에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에덴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